지난 1950년 우리 6.25가 났던 해였죠. 그 해 2월에 미국의 의회에 위스콘신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조지프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내용은 미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는 공산주의자가 205명이 있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가 진행된 직후 미국에서 열린 의회에서 상원 의원이 한 발언이니 미국 사회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언론과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의회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반미활동위원회가 꾸려졌고 날마다 수많은 관료, 정치인, 언론인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후대에 메카시즘, 그 의원, 이 말을 했던 의원의 이름을 따서 메카시즘으로 알려진 이 일로 인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미국의 국론은 분열되었고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서 미국에 망명와 있던 수많은 러시아계, 중국계 과학자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결국은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공산주의자였거나 간첩이었던 이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을 색출하기 위해서 수년간 미국 사회 전체가 공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후퇴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후에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 없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으면서 메카시즘으로 인한 미국의 혼란과 혼돈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인간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리려고 하는 교만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솎아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뿌린 씨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바탕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말씀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실레이아,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늘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밭은 예수님의 해석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죠.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밭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밭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좁게는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라 그랬는데 이 씨로 번역된 말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라고 번역된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을 지닌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언약의 후손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 이 아들들이라고 번역했지만 2000년 전의 가부장 시대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고 종들이 나가보니까 싹이 날 때에 가라지도 함께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의 원수는 마귀를 뜻하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이 가라지, 지자니온이라는 말인데 성장 기간에는 밀과 닮아 보이지만 그 나달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이 가라지, 독보리는 초기에는 밀과 정말 흡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고 밀과 가라지 이삭이 날 때에 비로소 그 피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진 볼까요? 왼쪽이 가라지입니다. 독보리죠. 오른쪽이 밀입니다. 이게 사실 농부가 아닌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저렇게 자란 다음에는 싹이 나고 자란 다음에는 이미 밀과 가라지 뿌리가 한때 얽혀 있어서 가라지만 뽑아낼 수가 없고 가라지를 뽑으면 밀이 함께 뽑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종들이 밭에 나가 보았더니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돋아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아니,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저 가라지들을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계속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둘째,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 추수 때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돼서 각각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교회에서도 참신자와 거짓신자들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이 둘이 구별될 것이다. 그때 참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거짓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또는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이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공존하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알곡의 존재에 해악을 끼치는 가라지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말이나 삶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은 공평치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듣고 보고 있듯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은 우리 모두를 깊은 탄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도대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20억을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검은 돈잔치를 하고 있어도 벼락 맞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 이거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세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이 선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권세를 누리고 더 명예를 누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가.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자, 근데 문제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도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 교인들과 참 신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도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좋은 알곡 신자들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심지어는 사악한 무리들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이 이단의 무리들이 참 신자를 가장한 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만 보면 참 신자와 똑같아요. 아니, 때로는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느라고 일반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이들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이방 잡족들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 세계에서 노예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민수기 11장 4절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있던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념돼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혹은 불평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기보다는 가라지 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악인들과 의인들이 공존하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참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공존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때 가라지들이 나타날 때마다 뽑아버리거나 제거해버리면 될 것을 왜 허용하시는 걸까? 그 대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발견합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29절에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즉 가라지를 뽑아내려 하다가 알곡이 뽑힐까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독보리라고 하는 가라지는 초기에는 밀과 정말 흡사하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운데 이삭이 피어날 때부터는 분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함께 얽혀 있어서 가라지만 뽑아낼 수 없고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같이 뽑혔어요. 그렇게 주님은 가라지를 지금은 뽑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 하나의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알곡을 곳간에 거두어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바로 알곡 성도들이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과 가라지 교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들인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가라지 때문에 뽑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잠깐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99마리의 양을 놓아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신자들 때문에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들인 우리를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그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신다면,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라지 신자들 다 제거해버리시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교회도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나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신자들을 걸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참 성도들까지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거짓 신자들이 존재해도 그냥 두시는 것은 가라지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 신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도 잠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공평한 세상과 가라지 신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상황이 오히려 사실은 우리들 때문에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알곡 신자들을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혹시라도 잘못될 것을 고려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진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 가라지들은 반드시 영원한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겁니다. 40절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수수때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란 말이에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온 거예요. 스칸달론. 이거는 동물을 잡는 덫이나 길에 숨겨놓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족게 하는 것, 혹은 거치는 것, 꺼리끼는 것, 혹은 올무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본문엔 넘어지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뚜렷한 행동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남을 넘어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간질을 한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넘어뜨리게요. 그 순간은 나도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하세요. 이게 가라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한다. 이게 불법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아라는 헬라어와 그 다음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거예요. 노모스.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런 말이죠. 직역을 하면 율법이 없는 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예수는 바로 이런 가라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일을 어떤 형태로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과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가라지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는데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한국에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 오징어 게임이 암울한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은
암울한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대장동 사건, 국민을 넘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좌절케 한 사건 맞습니다. 불법이 판을 친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알곡 같은 신자들, 즉 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인들의 모습은 지혜 있는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심겨진 천국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증언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심판의 날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함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임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종들이 주인에게 자,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 했을 때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오늘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할 은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수랑 큰잔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들을 향해 나아가 생명의 씨앗을 뿌립시다. 세상은 여전히 화천대유의 50억 클럽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악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공평한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소망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아가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은혜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우리들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크리스천 유튜버 K로 더 알려져 있는 배가현 자매입니다. 사진 볼까요? 저 자매입니다. 배가현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영국 유학도 꿈을 꿨습니다. 또 실제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녀가 푹 빠져있던 음악은 트립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아주 우울한 음악이었습니다. 트립합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이번에 들었는데 힙합과 하우스 장르에서 파생된 장르로 약에 취한 몽환적인 힙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음악을 들으면 약에 취한 사람의 몽롱함이 느껴진다 그래요. 그녀는 이런 우울한 음악이 좋았대요. 그런데 그 음악을 하면서도 그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야,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음악을 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사람들이 넌 대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가연아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연아 네가 어떤 모습인지 난 너를 사랑해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영국 유학을 꿈꿨다 그랬죠. 합격도 했어요. 그런데 비싼 유학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부모님들이 난색을 표명했고 그래서 섭섭했어요. 또 언니에 대한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으로 늘 자존감이 낮은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만 더 깊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옥죄는 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시는 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길 바라시나? 라고 하는 오해까지 했다 그래요. 그 자매에게 신앙은 부모님의 강요와 의무적인 일로만 다가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더 엇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읽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이요, 그 배간 자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깨닫게 됐대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말이에요, 그 자매의 마음에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더래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바라고 견디어 오셨구나.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날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견디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흘렀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늘 의무감에 할 수 없이 다녔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죄송하게 느껴지고 그 후에 가연자매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던 것,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에 정말 원했던 것은 음악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울한 트립팝 음악은 내려놓고 주님, 제가 친구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악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 K is loved, K는 사랑받고 있어, K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제목 타이틀입니다. K is loved를 운영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2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 20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실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세상에 뿌려야 할 은혜의 때입니다. 배간 자매를 사랑하시기에 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사랑하시기에 악인과 가라지 교인들 향한 당신의 심판의 때를 지금 늦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6장 가사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변의 생명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나아가 뿌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곡 성도로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밭과 온 세상에 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